우리 선교적 다음 세대 네 번째의 말씀,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8월은 선교적 다음 세대 후원의 달로 우리가 함께 또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적 다음 세대의 사명과 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또 외쳐볼까요? 주님의 사명에 응답하는 선교적 교회, 우리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명에 응답하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다음 세대.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비전 나눔 영상처럼 이제는 선교적 다음 세대입니다. 또한 다음 주 우리 후원 주일에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한 주간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또 뜻과 사명을 깨닫는 우리 주 예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비전 후원의 마음을 함께 기도하고 나누며 네 번째 말씀, 눈물로 씨를 기쁨으로 단을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9절을 읽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느낌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드세요? 보통 우리가 씨를 어떻게 뿌리죠? 씨 여러분 뿌려보신 분들은 보통 어떻게 씨를 뿌려요? 설교는 질문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설교만 해야 되는 것처럼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어떤 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참 성실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잘 뿌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잘 뿌려야지 잘 거두게 되죠. 근데 많은 경우에 씨는 땀을 흘려서 뿌립니다.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죠. 눈물로 뿌린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역사적인 또 상황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독하는 거죠. 전체적인 1절부터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즉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6편은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 돌아온 포로 귀환에 감사하여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 같도다라고 오늘 선포하고요. 또 3절과 4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꿈꾸는 것 같다. 기쁘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장면, 돌아와서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고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들 앞에 있는 것은 해방의 기쁨이 아니라 현실의 암담함이었습니다. 기쁜 감정과 감사의 고백은 잠시, 그들 앞에 놓였던 것은 성전이 무너지고 땅은 황폐해지고 사람들의 신앙은 모두 메말라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은 모든 것을 휩쓸어 가기에 가버린 너무나도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 버린 것이죠. 우리 어르신분들 6.25 이후에 한국 땅, 그 황폐한 땅 기억하시면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의 그 황폐한 땅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해방은 됐지만, 그들에게 기쁨은 있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은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은 황폐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가 있죠. 개인적인 삶에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공동체도, 나라도, 민족도 앞이 캄캄한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때로는 가정의 경제적인, 때로는 부부간의, 자녀들의, 때로는 교회의, 때로는 공동체의, 나라의, 민족의 암담한 그런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How are you doing?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시간들 어떻게 지금 지나고 계신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있지 않으신가요? 마음과 심적으로 어려운 분들 있지 않으신가요? 관계의 어려움으로, 특별히 성도 간의 관계의 어려움, 교회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신앙마저, 믿음마저 먼 얘기처럼 들리는 우리 성도님들 있지 않으신가요? 눈에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가정에, 자녀들의 문제로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는 성도님들 계시진 않은가요? 밤낮 쉼도 없이 이민 생활에 비즈니스도 이젠 성공하고 살만한데 덜컥 건강에 문제가 생겨 한숨 쉬는 것마저도 힘든 그러한 삶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회복과 강건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땀을 흘려도 아무런 수확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죠. 눈물밖에 흘릴 수 없습니다. 눈물은 불가능한 현실인 것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무엇입니다. 한 번은 기아 돕기, 이제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할 때 한 아이에게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저 아이들은 밥이 없어서 굶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밥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면 없으면 피자 시켜 먹으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밥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풍족한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밥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고, 라면 없으면 피자 시켜 먹으면 되고, 피자 없으면 딴 거 먹으면 되는 거죠. 눈물이 흐른다, 눈물로 오늘 씨를 뿌린다는 것은 대체할 수 없는 결핍입니다.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땀을 아무리 흘려도 대체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씨가 많다면 땀을 흘리고 내일도 뿌려볼 수 있겠지만 단 몇 개밖에 남지 않은 씨앗이라면 눈물을 흘리며 이 씨앗에 수확을 얻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 마지막 씨앗을 눈물로 뿌릴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고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거둔대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아멘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 상황이 이러고 내 지금 현실이 이러고 내 아픔이 이런데 어떻게 여러분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는 게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내 말이 아니죠.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이래요, 내 현실이 이래요, 내 아픔이 이래요, 뭐 인생이 이렇죠라는 설명과 분석과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아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고 이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말씀, 내 상황과 내 현실에 나오는 한탄과 한숨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이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말씀이 열릴 때에 여기에 이 눈물은 그 눈물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눈물은 그저 슬퍼서 흘리는 눈물, 대체하지 못하고 바꾸지 못해서 포기하는 눈물, 억울해서 복수의 이를 갈면서 두고 보자라는 눈물. 근데 두고 봐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뭐가 변합니까? 이런 눈물이 아니라 이 눈물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 눈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내 삶에 바꿀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넉넉히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눈물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눈물을 흘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눈물을 흘리는, 이 눈물을 흘리는 기쁨으로 거두는 이 눈물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선교적 다음 세대의 비전과 말씀, 후원과 기도를 다짐하며 주님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에게 우리가 뿌려야 할,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기도의 눈물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기도의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적 다음 세대의 시작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기도합니다. 믿는 자,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의 표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해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기도합니다. 손주들을 사랑하는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님들은 기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강요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바로 기도이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즉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기도의 눈물을 뿌린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그들을 사랑하기에,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사랑한다는 어떤 표현만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백하고 자녀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기도합니다. 손주들을 사랑하는 조부모님들은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목사는 기도합니다. 목사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는 건 힘들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께 주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날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또한 내 마음속에 그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저분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라는 그러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정말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는요, 선교 미종족들입니다. 정말 주일 학교를 보면,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요, 정말 우리 자녀들 단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정말로 전도하고 그들을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20년, 30년, 50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정말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집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고, 대학교에 가서는 단지 교회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온통 세속적인 문화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모습에 진정 눈물 없이, 그것을 안다면 눈물 없이 우리는 자녀들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정말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목사님 기도해요. 언제요? 밥 먹을 때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밥 먹을 때의 기도는 달라야 됩니다. 밥 먹는 거 중요하죠. 식사하시고 그것을 드시는 것 중요해요.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어찌 보면 단 한 끼의 밥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생명을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는 자녀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기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에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한 이스라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출하굽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이 포로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70년 후에 기쁨의 응답으로, 기쁨의 해방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억압과 죄 가운데 있는 주를 믿는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과 영생의 기쁨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감정이 벅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진짜로 기도하는 우리의 영적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라고,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라고. 목사님 저는 자녀가 없는데요. 여러분 왜 자녀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누구라고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29일 날 후원주일 전에 금요일, 토요일 우리는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금요일 날 8시에는 부모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모, 어떤 조부모가 되어야 되는지를 신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의 기도, 조부모의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7시에는 온 세대 연합 기도회의 KM과 EM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이 세대의 주체적이고 영적인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후원주의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뿌림으로써 기쁨으로 하나님의 단을 거두는 우리 주 예수 교회 롤 지저스 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기대의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대의 눈물을 뿌려야 합니다. 기대의 눈물을 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간절한 기도 속에서 이렇게 또한 기도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미 포로가 귀환했는데 포로를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1절에 이미 포로가 귀환했다, 우린 꿈 같다, 기쁘다라고 했는데 4절에 다시 포로를 돌려보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유다 포로 귀환에 대해서 말씀 통독을 하시고
성경 공부를 하셔서 아시는 분은 계시지만 유다의 포로 귀환은 몇 번 있습니까? 3차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만 돌아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게 돼요. 근데 왜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을까요? 물론 역사적인 사실도 있겠지만 이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차, 2차, 3차를 정확히 보면요, 1차는 망했을 때의 70년이고요 2차는 성전이 무너질 딱 70년입니다. 대단합니다. 3차도 70년에 그것이 정확하게 맞춰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앞선 세대, 앞선 포로자 귀환자들이 다음 세대, 다음 포로 귀환자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기대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자들에게는 각자의 역할과 사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과는 그 크기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열정과 마음과 간절함은 절대 작지 않았던 수룹바벨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일에 이소영 목사님께서 설교했던 느헤미야 포로 귀환자들은 무엇을 지었죠? 성벽을 지었습니다. 즉 1차와 2차의 역할과 사명이 달랐던 거예요. 3차의 마지막에 온 포로 귀환자들도 그들의 역할과 사명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해야 했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대함입니다. 즉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대함을 남겨주고 앞선 세대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와 같이 바톤을 전하는 것처럼 1차가 2차에게, 2차가 3차에게, 또한 3차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기대하고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지금의 현실이 눈물 흘리지만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율법을 세우고 말씀을 회복했던 자들, 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과 기도와 기대가 이어졌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아주 중요한 예언서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remnant, 남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믿음이 지켜져 가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들이 이어져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돌아온 사람들이 다 남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 진짜 믿음을 지킨 자들, 남은 자, remnant,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나갔는데 이 remnant, 남은 자들은 leftover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투고박스에서 랩토오버 가져가잖아요. 그 의미가 여러분 남은 자가 아니에요. 살아남은 자들, 생존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살아낸 자들, 살리는 자들, 즉 사명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즉 다음 세대가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을 남겨준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지켜져 가고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꿈이 지켜져 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포기하고 씨를 뿌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아니 성벽이 짓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막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방해하고 막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눈물을 뿌렸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벽이 52일 만에 지어지고 믿음이 지켜져 갔던 것이죠. 그들의 고백이 바로 6절의 고백인데요. 함께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왜 5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6절에 또 한 번 반복을 해요. 왜 그럴까요? 5절은 그냥 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돌아온대. 근데 6절은 뭐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은 자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한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추가가 되죠.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 이 단어를 들을 때 어떠세요? 힘이 나지 않으세요? 그래.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안 되면 뭐 그만이지 뭐.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곡식단을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라고 그 기대를 선포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나며 잘 됐겠지, 안 되면 그만이고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는 기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MGF 선교덕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눈물나게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모든 장로님들, 특별히 우리 당회와 리더십이 또 우리 MGF, 우리 위원회가 이 비전을 함께 나눌 때에 정말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시다. 리더십이 기도하고 정말 서로 힘이 되어준 것에 너무나도 제 마음이 정말 감사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이미 1년 전에 제가 MGF는 이름도 제가 기도하고 있고 아직 짓기도 전에 이 기도의 눈물만 제가 뿌리고 있었던 그 1년 전에 이제 부임하고 이것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주님,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다음 세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만 하고 있었을 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1년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께서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작정 헌금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작정 헌금을 하신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 이후에 구체적인 비전과 후원을 결단하면서 함께해 주셨고 긍정적인 말과 기대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힘을 얻고 이제는 MGF라는 구체적인 위원회를 만들고 이제는 펀드로 또 장기적으로 파운데이션으로 그리고 앞으로 미주의 모델이 되는 가정 예배와 그리고 다음 세대의 선교적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주 예수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선교적 다음 세대 미셔널 제너레이션 펀드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비전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는요, 후원하는 자만이 아니라 삶의 본이 되는 자가 돼야 돼요. 세 가지 우리 슬로건이 있었죠. 내가 선교적 다음 세대, 우리가 선교적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선교적 다음 세대로. 슬로건도 많아요. 이 슬로건, 저 슬로건, 여러분 그냥 여러분 마음에 은혜되는 걸 꽉 붙들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삶이 본이 된다는 것, 믿음의 아버지, 할아버지, 기도의 어머니, 할머니가 되셔야 됩니다. 그냥 너네들 잘해 이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셔야 돼요. 내가 다음 세대가 돼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말을 조심하시고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해주는 말과 언어, 눈길과 삶의 길을 보여주는 우리 1세대, 우리 앞선 세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죠. 근데 그 쥐새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에요. 여러분 조심할 때가 언제냐면요, 예배드리고 주일날 다 사역 마치고 집에 갈 때 자동차 몰고 아이들은 뒤에 있잖아요. 그럼 뭐가 어떻고 뭐가 저쩌고 뭐가 저쩌고 막 험담하고 교회 막 이렇다 하면요, 그게 저녁 예배면 반말이고 낮 예배면 낱말이고 쥐와 새가 뒤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다 들었어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저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 모두 회개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언젠간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떤 실패를 통해서 정말 자기 인생에 정말 의지할 곳이 찾아와요. 그러면 부모님을 찾아가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찾아가는, 교회를 찾아가는, 기대하고
기댈 수 있는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자씨의 눈물을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종자씨라고 아시죠? 농사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종자씨는 모든 씨앗의 시작이며 근원의 씨앗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굶어도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씨는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자씨는요, 추수할 때 그 씨앗은 남겨서 내년을 위해 추수하는 겁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씨앗은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씨앗을 먹으면 다음 해에 추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종자 씨앗은 다음 해를 위해서 다시 뿌리고 뿌려야 할 그러한 씨앗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프고 눈물이 나도 눈물로 종자 씨는요 먹으면 안 돼요. 눈물로 종자 씨는 뿌려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식량난이 온대요. 그때에 강대국 부강한 나라는 종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래요. 앞으로 종자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식량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어떤 나라는 그 종자 씨앗까지 다 먹은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근데 종자 씨앗을 남긴 종자 은행의 종자 씨앗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요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기는 거죠. 종자 씨앗을 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것은 많지 않더라도 매년마다 그 종자 씨앗을 통해서 풍성한 추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황폐하지만 눈물이 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이제는 먹어야 되는 시기지만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종자 씨앗을 남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종자 씨앗을 심을 때에 기쁨에 단 미래의 풍성함을 그들은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종자 씨앗은 희망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MGF 선교적 다음 세대의 후원은 바로 우리 교회의 종자 씨앗이라고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작게 시작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은 물질의 후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 인적인 그리고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물적인 후원의 시작이며 미래에 대한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스피릿이고 그리고 본질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본을 보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 종자 씨앗을 남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8월마다 이 기도와 후원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매년마다 종자 씨앗으로 되새기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남겨야 될 하나님의 다음 세대의 열매들을 채워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MGF 헌금은요, 오늘 조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방 재정과는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고 운영해야 될 많은 그러한 정말 봉사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따로 운영함으로써 이것은 종자 씨앗입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우리가 씨앗을 심고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 남겨지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종자 씨앗을 우리는 매년 심어야 돼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종자 씨앗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사역의 본질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선교적인 사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께 나아오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주체적으로 부모들이 1세대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성경적인 파운데이션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적 다음 세대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연구함으로써 이제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리치몬드와 열방에 흘려보내는 눈물의 열매, 기쁨의 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마음을 함께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5절, 6절 우리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후원도 혼자 하지 마세요. 가정이 함께 하세요. 가정이 기도하시면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시면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멀리 있는 자녀들이라면 온라인으로
전화하셨어. 우리 교회 성교 다음 세대 우리 한 주간에 이 사명을 하는데 너희들도 함께 기도하길 바란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2세대들이 이것이 3세대들을 위해서 또 후원하고 3세대가 4세대를 후원해서 그러한 한 마음에 하나 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후원주일, 여러분 정말 눈물로, 어떤 분들은 정말 후원해야 되는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땀을 흘릴 때에는요,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눈물을 흘리고 함께할 때는요,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MGF 선교적 다음 세대는 물질만이 아닙니다. 물질을 드릴 수 있냐 드릴 수 없느냐, 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가 선교에, 이 다음 세대의 선교에 선교적 세대로 함께 세우자라는 정신이고 방향이고 본질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인적, 물적, 영적인 후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주 안에 하나 된 주 예수 교회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 선교적 다음 세대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남은 자, 내가 그 기대하고 기댈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선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정말 그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음 세대의 선교적 다음 세대의 사명과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단지 후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가지 않고 신앙에 떨어져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늦잠 자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신앙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 있게 하시고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선 세대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기대하고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고향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종자 씨앗을 남깁니다. 하나님, MGF 선교 다음 세대가 단지 하나님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2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흘려지고 남겨지고 뿌려지는 아버지 눈물로 종자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도 이 시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삶의 어려움의 성도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실 때에 아버지 그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하나님 어려워도 기도를 먹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흘려보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사명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아버지 미주의 열방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후원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 다른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후원에 아버지 은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주께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드린 우리 다음 세대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에 너무 어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삶에 지치고 눈물밖에 나지 않는 오늘 이 시간의 예배라면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정말 예수님 붙들 때 오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 joyful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힘을 얻으시게 하시고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교회에 있습니까? 신앙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 좋고 교회 잘 다녔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이 좋은 자녀들이라면 신앙을 더 믿음을 지키고 좋은 하나님의 영적 이대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잘 주님을 믿다가 어려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그 삶 속에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만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적 다음 세대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 겨자씨만한 씨앗을 심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 MGF의 아버지 선교적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종자씨 오래만 하고 먹지 않게 하시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심고 추수하고 심고 추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도 이 하나님 MGF 선교적 다음 세대를 통해서 모든 사역들도 함께 커가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또 선교적 다음 세대의 인적인, 영적인, 하나님 물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지켜주시고 특별히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틀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어떠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도의 눈물, 기대의 눈물, 기댈 곳이 있는 눈물, 그리고 종자씨의 기다림의 눈물로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면서 또한 한 주간도 우리 선교적 다음 세대를 위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 예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삼터와 그리고 자녀들과 모든 다음 세대 위에 또한 열방에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지금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어려움과 낙심 속에서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